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1장 21절 이하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21절부터 시온이 얼마나 악한 성읍인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창기, 살인자들, 찢기, 패역, 도적, 뇌물, 이게 이때 당시 하나님 나라의 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막 나가고 있죠.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멸해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하십니다. 내 원수에게 복수할 거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 하십니다.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 백성한테 붙어있는 찌꺼기, 불순물 이게 원수입니다. 이런 것들한테 주께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순교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십니다. 순결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포기 안 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우리 내 자신을 보더라도 참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주께서 포기 안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각 개인들을 끌고 가시는 그게 바로 이 약물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백성인데 참 못돼 먹은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말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시온을 회복하시는데 그거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주께서 시온을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일단 말씀과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과 사랑.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 중간에 받은 바라고 했는데 이건 보았다 말입니다. 본 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유다 넓게는 남유다 그리고 좁게는 그 수도 예루살렘의 어떤 광경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생생하게 그걸 본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이걸 이사야가 이제 엿보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창기, 살인자들, 찢기, 패역, 도적, 뇌물 이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구상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살짝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요즘도 어디에 어떤 그 낙후된 도시가 있는데 정부가 그 재개발 사업을 하고 막 그러면 아주 새롭게 이 도시가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온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될 건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모할 건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말하자면 청사진 같은 거 그 사업하기 전에 이 청사진을 그리던가 아니면 좀 더 멋있게 3D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먼저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주신 모습이 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맨 앞에 말일에라는 말은 원래 복수입니다. 말일들에 뭐 이런 건데 직역하면 뭐 날들의 끝에 이렇게 되고요. 그냥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하여간 어떤 미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장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아닌 거고요. 나중에 있게 될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산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고요. 시온산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모든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산들이 참 많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시온산이 으뜸이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산들 모든 산들이 뭐냐면 이 산들은 한마디로 우상한테 제사하는 그 산당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왜 그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산이라는 걸 약간 신성시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제단, 뭐 신전 이런 걸 막 갖다 짓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자기네들 신들한테 제물을 막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형편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내다보는 그 말일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거다 하는데 여기 2절 중간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하는데 이 말은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말 그대로 올라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뛰어나다 그 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시온산이 뭐 이렇게 영화처럼 위로 올라오겠다 뭐 그런 말은 근데 아닐 겁니다. 이 시온산의 높이가 해발 765m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죠. 거기가 거의 9,000m가 되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시온산이 10배나 더 높게 이렇게 솟아오르고 뭐 그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시온산의 위상이 높아질 거다 하는 그런 걸 좀 시적으로 이제 멋있게 그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2절 끝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그리고 중요한데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죠. 모여든다. 이게 원래는 흘러 들어온다 하는 뜻입니다. 흘러 들어온다. 지금 만방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물처럼 표현한 거예요. 태은이 자고 있습니까? 네. 사랑이는 깨어 있네요. 사랑이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니면 아래서 위로 흐릅니까?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산꼭대기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흘러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랑이? 예,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거기로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재밌게 신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질문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고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2절, 3절에서 강조되는 건 움직임입니다. 2절 끝에 모여든다 했고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온다 했고요. 그리고 3절에 오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모여들 것이라, 가며, 오라, 오르며, 이르자, 행하리라. 계속 지금 이동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이동합니까? 그리고 왜 이동합니까? 이동하는 건 사람들이죠. 그것도 아주 많은 백성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산을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땀 흠뻑 땀에 젖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서로를 독려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합니다. 어떻게든 막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중간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배우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학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한테 배우려고 산을 오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산들을 오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당, 다른 신들한테 제사하려고 평생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시온산을 오른다 합니다. 거기 하나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배우려고 그 진땀을 빼면서 그렇게 갑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기특하죠. 그리고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순종하겠다고 하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 사람들 이뻐요. 제가 서울 살 때 그 학원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학원에서 그 중고등학생 뭐 탭스 수능 뭐 이런 거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 태도가 좋은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덜어는 있습니다. 끌려오는 학생들이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자기 엄마 아빠는 30만 원이 학원비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이렇게 내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뭐 무조건 가야 되니까 가는데 학원은 뭐 좀 느슨합니다. 그래서 올 때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그런데 여기 이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막 독려하면서 서로 올라가고 있죠. 그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온으로 이렇게 착실하게 모여드는 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학교든 학원이든 그 학원이 뭐 유명 강사 있고 스타 강사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보러 이제 올라가잖아요. 먼 길이라도 갑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뭔가 하면 3절 끝에 나오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온 겁니다.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겁니다.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시온의 모습은 우리 신약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여기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되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업데이트해서 말하면 이런 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 이렇게 될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잘 전해지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올 거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항상 무조건 그렇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어떤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 주께서 그 교회에 자기의 그 택하신 백성들, 그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꼭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 그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킨다. 다른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스승들을, 거짓 교사들을 찾아가는 일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 말씀, 거짓 복음 이런 걸로 가득한 집단에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여듭니다. 신천지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거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단적인 교훈이 있어도, 아주 선명하게 사단적인 교훈이 선포돼도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많죠. 예배당을 멋스럽게 잘 지어 놓던가, 아니면 아주 실력 있는 워십 밴드가 딱 멋있게 있어가지고 잘 리드하고, 그래도 하여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거, 그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풍성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만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들을 끄는 요소들, 그런 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뭐 다른 기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빈약하게 선포되는 교회, 혹은 말씀이 아예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 그런데도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몰려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심리학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라고 하면, 그런 교회가 정말로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항상 우르르 몰려드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참 그 이유는 뭐 다양할 겁니다. 본래 시대가 워낙 악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는 신자들인데, 분명히 신자들인데 좋은 것을 알아볼 그 눈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참 건강한 교회인데 이상할 만큼 이상하게도 늘 소수의 교우들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이상한 상황인데,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방금 두 가지 예외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예외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만 온다, 이것도 아니고요. 둘째로 말씀이 있으면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도 사람들은 잘만 몰려오더라,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몰려오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 예외인데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불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며 또 약속해 주시는 그 뜻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좀 말씀드려 합니다. 2,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신약 시대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기를 그걸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교훈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 근데 그건 이상적인 경우지 않는가? 그건 이상적인 케이스가 그렇단 말 아닌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보는 게 엄청난 말하자면 이상주의라고 할까요? 그 아주 밝게 칠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신약 시대가 오면 이렇게 밝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이건 이상적인 것일 뿐이야, 이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추구하고 있지도 않으면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꾸 예외적인 상황에 관심을 많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외들이 우리 주변에 보일지라도 그건 예외일 뿐이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게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게 바로 택하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이 구약의 그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구하면서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이 뭔지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간에 보습 이것은 쟁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습 그리고 낫 이거는 농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없애고 대신에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이 구절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건 지금 전쟁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아예 없는 거 이건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 있을 일이거든요.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의 신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렵니다 하면서 시온에 몰려든 그 백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접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막그 의견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차이도 있고 경쟁 관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시온에 몰려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서로 간에 치던 일, 신자들 간에 서로 싸우던 그게 없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뭐 싸울 일이 없는 거, 그걸 이렇게 4절에서 말하자면 좀 이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기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세상. 이 4절의 이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겠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 것이다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또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방금 이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 방금 요한일서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오거든요. 성전은 보이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도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2번 나왔잖아요.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에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2절 끝에 있는 단어가 좀 흥미롭다고 했죠. 2절 끝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그 말씀, 이 모여든다는 말이 원래 흘러 들어온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그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력을 거부하고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산 타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 성전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성전이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래 불신자들을
끌어당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끌어당기는 그거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아까 3절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시온에 오른다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새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이 바로 교회 표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건데 말씀, 성례, 건징 이렇게 세 가지죠. 결국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정말 있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회 바른 말씀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말씀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교회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사실은 말씀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말씀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교회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소리나는 구리이고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백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정통을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사람들이 통상 바른 말씀과 틀린 말씀을 그거는 잘 분간을 못해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단번에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교회 딱 왔는데 온기는 없고 냉기만 싹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거 다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 안 모여듭니다. 한 번만 방문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포인트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것은 성전인데 거기에는 말씀과 사랑이 둘 다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일단 말씀을 항상 권위 있게 탁월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께 배우려고 라비어 하면서 계속 이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죄인들이 다 느껴서 세리와 죄인들이 이 분을 계속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신약의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한테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땡기는 그런 힘이요.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건 신약의 성전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하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절 말씀대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5절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요. 그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서 이 동료 신자들한테 권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미래에 있을 그 시온 신약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그 청사진을 보고 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면서 지금 그 주변 신자들을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혹시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절에 나오는 거의 모든 단어가 3절에 이미 나왔던 단어입니다. 5절에 그 야곱이라는 말 3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리고 5절에 족속이라는 말, 이건 원래 집이라는 뜻인데요. 3절에서 하나님의 전,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것도 3절에서 나왔죠. 찾으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리고 5절 끝에 행하자, 이것도 3절에서 행하리라, 이게 행하자,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거의 모든 단어가 3절에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였다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 3절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로 막 몰려드는 그 일이 그냥 뭐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 강이 위로 올라가는 거, 흐르는 거 자동적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 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 족속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빛에 거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멀리서 보고 그 산 위에 있는 그 동네를 보고 거기로 올 것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빛에 빛에라고 했는데 이건 빛 안에 행하자 하는 말입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건 아니고요. 빛 가운데 행하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호와의 그 따뜻한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빛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거요. 이게 우리의 특권 혹은 특혜라면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요. 오늘 그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명, 사랑, 빛, 이런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우리 7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신약의 말씀, 신약 백성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그 새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부족도 많고 죄도 많지만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순결한 교회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런 일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한테 베푸시는 복이 참 많죠.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 주셨다면 그 빛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받는 교회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한 동네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칼을 없앤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향해서 몰래 칼을 가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할 겁니다. 가볍게 용서해야 하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이거 제가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이건 그냥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교회 원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릴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순결하게 더 빚어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정당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을 더 내려 주실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 가실 겁니다. 아멘.